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애감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 부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히 쏟아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다니엘서 4장 19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로 37절의 말씀.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었나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이 이슬해졌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며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그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술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바로 그때의 일이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같이 되었더라.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4장 19절로 3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이 왕은 꿈을 꾸고 내용을 알지 못해서 번민을 하고, 다니엘은 꿈의 내용을 알고 이 꿈의 내용이 왕에게 임한다라는 안 좋은 내용을 알고 이 다니엘은 번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니엘의 해석과 충고입니다. 17절로 27절의 내용입니다. 꿈에 대한 다니엘의 반응이 나오는데 19절에 보면은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다니엘이 이 꿈의 내용을 알고 나서 한동안 마음이 번민하고 또 놀라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 꿈과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말을 하여서 다른 사람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내용은 왕의 대적들에게 응하였으면 좋겠나이다. 말을 하여서 오히려 애정을 표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이 느부갓네살 임금에 의해서 이 자기의 나라인 유다 나라가 망하고 자기가 포로로 잡혀온 상태에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현재 몸담고 있는 그 바벨론 나라에 대한 임금에 대한 애정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을 그는 말한 겁니다. 이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임하고, 이 해석은 왕을 대적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에게 말을 할 때에도 다니엘과 같이 따뜻한 애정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애정의 마음을 가지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남에게 따뜻한 애정의 마음을 가지고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한마디의 말들이 남에게 힘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언어들이 우리에게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꿈의 해석이죠. 그 나무가 견고하여지고 높이가 하늘에 닿았고 땅에서도 보였고, 근데 그 나무가 22절에 보니까 꿈 해석을 다니엘이 해내는데 그 나무는 바로 왕이시라. 왕이 견고하여지고 창대하고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가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근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라고 했고, 뿌리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셋줄과 노줄로 묶고 그 가운데를 그루터기만 두고 다 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이슬에 젖고 그 나무는 바로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라는 것은 아직도 한 가지의 소망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에게 이런 꿈 해석을 통하여 이 왕에게 한 소망은 남아있다. 이 말은 나중에 그가 복직이 하나님이 통치자인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복직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루터기를 남겨주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알기까지 이 느부갓네살 임금에게는 연단의 과정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빨리 깨달을수록 연단의 횟수는 줄어드는데 그것을 빨리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연단의 기간이 길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공의를 행하여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이게 다니엘의 충고입니다. 꿈의 내용이 이러하니 임금님이 지금이라도 이 공의를 행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금신상을 세우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풀무불 속에 던져놓고 이런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이런 것들을 다 돌이키고 사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 여기에 가난한 자는 사회적으로 약자가 있는데 지식으로 약자, 경제적으로 약자, 권세적으로 약자, 이런 약자들을 긍휼히 여겨서 임금님이 돌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어졌을 때 억울한 자가 없어지게 되어지고 가난한 자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를 행하는 것과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참으로 귀중히 여기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공의, 주님의 뜻과 또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이 마음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임금에게 충고했던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도 이것이 그대로 실천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꿈대로 낮아진 느부갓네살입니다. 28절로 33절에 보니까 왕의 교만이 나옵니다.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고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을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계속해서 내가 건설하고 내가 세우고, 이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임금의 교만의 극치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었느냐. 자기 영광을 나타냈기 때문에 금신상을 세운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이 아직도 왕의 입에서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임금이 당시에 676구역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리석은 부자의 교만과 똑같습니다. 내 영혼아 안식을 누리자, 평안히 쉬자. 내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니 이 가득한 곡식으로 내 영혼에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이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나
느부갓네살 임금의 얘기나 똑같은 얘기. 자기의 교만의 극치가 이루어서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루고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그때에 하늘의 판결이 내려지는데 결국 왕의 주권이 박탈당하게 되어지고 왕의 명예와 영광이 박탈당하게 되어지며 인간성이 박탈당하게 되어져서 그가 결국 7대를 정신질환자가 되어져서 짐승들처럼 덜에 거하며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 나오는 이 부자처럼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연단을 받게 되어주고 안타까운 처지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임금이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다 나라가 범죄함으로 그들을 징벌하기 위하여 잠시 동안 막대기로 이 바벨론을 사용한 것뿐인데 이렇게 왕이 교만해 있기 때문에 그는 왕권을 박탈당하고 영광도 박탈당하고 나중에는 인간성까지 박탈을 당하여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7년을 지내게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요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겸손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늘 성령이 동행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열어주시는 복된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도움을 받는 겸손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축복의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느부갓네살의 회복과 찬양입니다. 3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가 기한이 참에 하늘을 우러러 보았고 총명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34절에 예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였나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37절에도 보니까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여기도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자기가 7년 동안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중간에 쉬는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할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나와야 됩니다. 예배를 나옴으로 신앙의 회복, 인생의 회복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로부터 회복이 시작되어진다라는 이 진리를 깨닫고 오늘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축복 속의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승리의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